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8번째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반전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전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높죠. 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된다고요? 살자.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겠구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살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역경은?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따라서 역경.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역경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역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이 역경 때문에 낙심해요. 역경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역경이 지나고 보면 경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경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처럼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목숨을 끊는 자살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경력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전혀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뜨는 미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든 말씀은 삶의 상황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을 역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 반전시켜 나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 삶의 상황, Is this in heaven?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가요? 오늘 시편 28편의 문을 열면서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정도의 힘든 상황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길을 막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 다윗의 상황이 절망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 당신이 길을 막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삶의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뿐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런
절대 절망의 삶의 자리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해요. 잠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죽을 만큼 힘이 든데, 더 버틸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잠잠하시는가? 아무런 미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은 이 하나님의 침묵.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요. 정말 기도하기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다임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고요.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침묵, 잠잠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좀 손이라도 좀 뻗으셔서 좀 어루만져 주시기라도 하고, 뭔가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라도, 희망의 불빛이라도 하나 비춰주면 그러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큰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이 끓는 것도요, 그냥 끓는 게 아니고 100도가 되기까지는요 가만히 있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때도요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미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예요. 따라서 인내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그래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잠깐 반짝 기분 좋을 때 멋있게 자기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잠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거를 영적인 맷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권투를 잘하는 거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 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죠. 잘 때려야죠 권투 선수가. 그런데 권투 선수가 그것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훈련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이 같은 걸 배 위에다 막 떨어뜨리고요. 맞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두들겨 맞아도 뭐 하지 말아야 돼, 이기려면. 내가 아무리 잘 때렸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한 대 맞고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그냥 쓰러져 무릎을 꿇어버리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그 이상 중요해요? 마지막 링 종 울릴 때까지, 끝까지,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이 들죠. 그러나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 때문에. 가만히 보면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우리 절망이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의 슬픔이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윗에게도 다윗 주변에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힘든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힘든 적이 있나요? 그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다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어려웠던 거예요. 사울 때문에 힘들었고요, 사울과 함께 하면서 어느 날 한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대적이 돼서 자기 밑에 자기를 추앙했던 신하들조차도 한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말이죠. 한순간에 배신하고요, 대세를 따라서 방금 전에는 자기를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대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야.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도 악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토록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 정도로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을 해. 그런데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겉에서는 화친을 말을 해요. 겉에서는 막 칭찬도 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서면요, 그때부터 모함하고요, 뒤돌아서면 그때부터 칼을 세우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 같은 의인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의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악인 때문에 힘들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뒤 딱 돌아서면은 말이 바뀌고요. 뒤 돌아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 악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faithful하다 하지 않아요. 신실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전혀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존재의 품성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이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한 말은 그대로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하나님 밖에 거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악인이라고 말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나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나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오해를 받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피멍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보면 온통 처세술과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도 잘 축적해 나가는 것 같고, 온통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업도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힘들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겉모술수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취할 것을 그렇게 취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왜 축복해주고 나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밝게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이상씩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시편 1편 6절 말씀에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무릇 여호와께서는요, 악인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보면요, 악인들이 참 앞뒤가 다르게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런 얘기하고 또 이 사람 만나서 소개도 없는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뭔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정말 처세술이 뛰어난, 그래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전체로 길게 보세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그런 악인의 길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업도 그런 기업 당장은 우리 사람들, 소비자들 눈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세요. 결국은 그런 크레딧이 없는, 그런 신뢰하지 못한 신용이 없는 그 기업은 결국 망할 때는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길게 가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한두 번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길게 만나보면요 그 사람 다 드러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오래 사귀어보면 다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인정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그런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사업 안 합니다. 동역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큰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다 고려하고 계시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리더는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직원이 적어도 한 300명 이상 되는데 사장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저는 사장이 돼보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가 딱 돼보세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인사가 만사인데요. 사람을 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리고 사람을 어느 중요한 포지션에 그 사람을 자리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니까요. 누구만 몰라요? 사원만 몰라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면 저 사람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뭐야? 종업원이구나. 저 사람은 주인이구나. 주인은 주인처럼 섬깁니다. 종업원은 종업원처럼 섬겨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아침에는 뭐 이런 콩나물 해장국,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설렁탕, 아침에 나오는 음식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한 군데 이렇게 갔어요.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귀찮아하는 표정이 사람 느껴지잖아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밥우도 먹으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심한 거죠. 저 사람은 여보, 종업원이니까 주니까 농담 삼아
저희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하는 말, 여보, 종업원이지. 그 아주머니가 주인이면은 손님을 자기 피곤하다고 그렇게 대할까요? 이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아침 일찍 식사하러 온 사람을 너무 귀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다른 곳을 갔는데 보니까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리고 보니까 막 바깥에 그 사람도 안 다니는데요, 그 음식점 바깥에 쓰레기까지 쫙 줍고요, 막 그러는 거야. 자, 이 사람 주인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네. 종업원은 그렇게 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일 안 해. 딱 보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바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종업원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주인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인처럼 일하면 나중에 주인이 된다니까요. 종업원처럼 일하니까 평생 종업원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종업원이 됐든 주인이 됐든, 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직임이 맡아졌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헤아리, 머리털까지 헤아리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집에서 하는 말하고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둔한 자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보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더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갈릴리교회가 추구하는 생활 신앙이네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윗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오늘 다윗이 그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 악인들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겪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뭘 했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여 달라고요? 들으소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자리할 때요, 물론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위로받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이 다른 말을 하고 다녀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푼다고 말하다가 오히려 속이 더 뒤집어지고,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렇게 힘들 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요,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자리할 때, 그때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참 다니엘이 억울했을 것 같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잖아요.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했죠. 모함이잖아요. 모함.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신실했으면 말이죠.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총리 셋을 세우는 그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세워요? 다니엘을 세워요. 그런데 보니까 그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거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 그러니까는요, 고관대적들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심이 터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죽일까? 그래서 그들이 모함을 하고 함정을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에게 다 가서 왕이시여, 마치 다리오 왕을 자기네들이 칭송하고 다리오 왕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것처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달콤한 말로 다리오 왕을 꼬셔요. 다리오 왕이 기분 좋거든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누구도 절해, 오직 자기에게만 절을 하거나 자기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어인을 꽝 찍어요. 왜 이런 모함을 했을까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뒷조사를 해본 거야. 그런데 흠이 없네. 흠이 없어. 무슨 스캔들이 있든지 돈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이 털 게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경한 계략을 가지고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함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 총리 셋 중에서 가장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 이제 딱 이루어졌어요. 그 여러분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째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을 찾아갔겠죠. 그잖아요. 다리오 왕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사실은 지금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일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명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사실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소명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충분히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30일이야. 가실 거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30일 동안 교회 안 나오면 되지. 30일 동안 새벽 기도 안 하면 되지. 30일 동안 금요 성령 집회 안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이 위기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니 30일 동안 안 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 할렐루야.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30일이잖아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별거 아니야.
다니엘은요, 위기가 오나 평안할 때나, 그가 잘 나갈 때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죽을 줄 모르고 그가 다리오 왕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자기 상황을 소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위기가 닥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예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당장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다니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요, 기회가 되잖아. 역경이 뭐가 된다고요? 경영이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 신임하게 돼, 이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사자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사자굴을 만든 그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반전이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8편을 보면요, 다윗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처럼 이렇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편 28편의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심이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규하며 시작했던 다윗의 이 기도가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잠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잠잠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결국은 때가 되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시편 28편에 쫙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밤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잠잠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노라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